합니다. 오늘은 66주년 교회 생일인데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일날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는 생일날이 되면 내가 태어난 날에 대한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생일을 맞이하면 참 당신이 잘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또 우리 선생님이 잘 태어나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라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미래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만큼 더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참다운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또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일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에 대한 염려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쭐 하고 내가 오버하기도 하고 뭔가 제자리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초상집에 가서 사람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마지막을 걷는다면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비로소 내 삶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대부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걸 하겠지. 언젠가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간다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했다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하고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 사람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들어주고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지 아무리 못난 사람이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겨울을 위해서 여름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며 살지 않습니까? 올여름이 많이 덥다고 하면 에어컨을 사든지 선풍기를 사든지 여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언젠가 일어날 거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 즐겁게 살면 되지 왜 그 죽음을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지막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천국을 가리켜 말하기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모든 순간들, 가장 아픈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저 영원한 천국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인 줄 믿으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아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의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그 광야 40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셔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천년이 주님의 목전에서는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참 한순간이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 문턱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것이 죽기 위해서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열심히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죽음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죽음을 향하여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게 됩니까?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이 넘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만들었고 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에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 도둑질 당한 인생처럼 빼앗기고 멸망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또 이 연약한 육신도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한 것처럼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더 풍성히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멸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죽음의 어둠의 그늘이, 죽음의 권세가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하지 못하는 것, 답답하고 마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여서 불확실한 세상을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이 사탄을 멸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내가 지어놓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나에게 영원한 반석이고 영원한 거처가 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제가 종종 우리 어르신들에게 신방을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제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80, 90이 되었어요. 그리고 참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후회할 거, 답답한 거 참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또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다 내려놓아도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나 있는가? 이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아무리 100살을 살고 1000살을 산다 해도 의미 없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자로, 가장 명예롭고 많은 쾌락과 많은 지식과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을 가리켜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을 마감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준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시 말하면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도 지어보고 책도 써보고 공부도 해보고 많은 쾌락도, 여자도 많은 여자들과 쾌락을 누려보기도 하고 다 돌아봤는데 결론을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딱 하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라.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너의 인생은 참으로 성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산하는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도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고 다시 소멸되었다가 다시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상과 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66년이라는 시간을 이 왕궁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66년의 많은 세월 가운데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이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생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서 바라보아야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라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만약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왕궁 충북교회가 잘못 살았어, 교회가 거기 없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우리끼리 좋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사실 들어볼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를 가까이 잘 아는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잘 살아왔느냐?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정말 후회 없는 길인가? 아직도 앞에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목표만 향해서 내가 거침없이 무조건 다른 사람을 다 넘어뜨리면서도 달려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운전을 할 때 보십시오. 초보 운전자들이 처음에 운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다 조금 운전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막 하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운전을 잘하면서 오래 하시는 분들 운전을 보면 마치 처음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잘 하시면서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십니까?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첫 마음을 가져야 끝까지 갈 수 있어. 운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한다 칭찬하면 나도 모르게 붕 떠서 비행기를 타고 내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면서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을 때 처음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지 그 첫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은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죄를 짓고 무조건 회개만 하면 돼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부모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을 함부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는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름을 따라 살아왔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행했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내가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러운 분이 어떤 부러운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에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떤 일에서 한 텀을 다 마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런 사고 없이 어떤 일들을 충분하게 해놓은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셔야 그 부모가 대단한 부모입니까? 좋은 명예를 물려주셔야 좋은 부모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삶을 사신 것만 해도 사실 자녀에게는 큰 힘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참 왕궁중부교회 너희들 참 잘 달려왔구나. 말씀대로 살아왔어. 참 기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런 칭찬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장례식 때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품으로 간 그 놀라운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잘 살았구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돌아볼 때 지난 66년 동안 혹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좋지 못한 일도 있었고 이 가운데 상처난 사람들도 있고 이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착한 일을 한다고 많이 했지만 또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언제까지 이곳에 세우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왕궁중부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후회할 인생이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예비해 주신 의의 멸관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